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쁨과 충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11월 21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11월이 끝나고요. 12월에 들어서게 됩니다. 2025년이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눈앞에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해 내가 잘 살았는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12월이 되면 그 생각이 더 많아지겠죠. 11월 말부터 조금씩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에서의 역할도 주셨고요. 일터에서의 역할도 주셨고 교회에서의 역할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일에 가장 적임자이기에 적합한 사람이기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그 역할, 그 과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그 과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올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가정에서의 역할, 일터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잘 감당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일을 감당할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과 충성이라는 이 내면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반성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만약 그것이 없으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윗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만큼 유명합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실현하고 싶다, 현실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의중을 내비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잘못이 있고 또 많은 피를 흘린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긴 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적임자, 적합한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양질의 건축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솔로몬의 사역,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 그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력자들과 권력자들 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도 함께 모아놓고 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그 사람들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이 중대한 사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중요한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 꼭 유념해야 될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단순히 지적인 내용을, 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하나님, 바로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너도 이제 알아야 되고 너도 경험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단순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흥미로운 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막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교회 다니지 않은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끝까지 잊지 않고 강의 평가에 꼭 쓰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기억에 이렇게 강렬하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 같은 경우 이제 왕이었는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또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보내가지고 또 집에서 묵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을 했지만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윗이 결국엔 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부하가 충직하게 싸우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내가 거둔다 이런 느낌으로 이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그 안에 태어난 이 아기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후에 생긴 아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종의 간음과 살인 교사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련의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을 들추어 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했습니다. 그 결과 그 둘 사이에 생겼던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한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선물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잘못을 범한 다윗, 이 부정한 관계에서 생겨난 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별칭인 이 여디디아라는 이 별칭을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정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장성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엄청난 과업을 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분명히 혼내시지만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은 솔로몬, 자신의 아들 솔로몬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잘못하면 혼내시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가운데 앞으로의 사역을 좀 이어갈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전제라고 다윗은 얘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그리고 권면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솔로몬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 과업을 수행해라 이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이 기쁜 뜻,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즐거움이 없이 그냥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뜻으로 즐거운 마음 품고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뒤이은 이 9절의 말씀이 이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기쁜 뜻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간파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실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지만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뒤이어 다윗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지명하셨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특별히 선택을 하신 것을 옆에서 봤죠.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을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솔로몬,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일의 적임자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그 뜻을 잘 기억하면서 힘써 행할 것을 힘써 행할지니라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의 적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인정하셨으니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하지 말고 힘써서 최선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권면,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둔 이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이야기해준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전 건축과 같은 다양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일터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일에 가장 적임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충성,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들의 내면 상태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가정에서의 일, 일터에서의 어떤 과업들, 교회에서의 사역,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 문제가 안 생기게 이제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권면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사실에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도 기쁨과 충성, 이런 마음이 제 안엔 없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깊이 알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에게 일을 맡겨 주셨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들에 열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가 기쁨과 충성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지금 품지만 사실 이것이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다고 기뻐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제약들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 기쁨과 충성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 9가지 열매는 사실 인간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 품성을 묘사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인간의 성품, 품성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함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습관으로 반복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게 몸에 익는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이 내용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이 사실 이런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지, 화해를 해야지, 절제해야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성품의 함양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품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희락, 그리고 충성, 이건 역시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기쁨과 충성, 이건 역시도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가정에서의 일, 일터에서의 또 과업, 교회에서의 사역,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과 충성이 지금 없는데 이것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거주하시면서 기쁨과 충성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기쁨과 충성의 회복을 겸손히 간구하는 우리들,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또 과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